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열왕기상 1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아합 왕은 2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 시돈의 왕 엘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왕이 이방신을 섬기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깊으면 별은 더욱 환하게 빛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암흑기에 별과 같이 빛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송아지를 각으로 떠서 제단 위에 올리고 각자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번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으로 인정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신이 묵상하고 있거나 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조롱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목청이 터져라 바알의 이름을 불렀고 또 그들의 몸을 칼이나 창으로 상하게 하였지만 시간은 점점 흘러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제를 드릴 시간이 되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엘리야의 순서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올바르게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물이 흐를 수 있는 도랑을 팠고 제단 위에 나무를 펼치고 그 위에 번제물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담긴 4통의 물을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고 했고 그렇게 3번이나 물을 부으니 그 물이 밑에 있는 도랑에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제단과 심지어 주위의 흙과 도랑의 물마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을 속였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기송강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엘리야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첫 번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시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반응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생활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을 먼저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이러한 모습이 한 가지라도 발견되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제단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올바르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따갑고 불편한 시선 앞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기도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든 또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모든 것을 태운 후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정하고 잔인한 모습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정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세상의 헛된 곳에 마음을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성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해져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의 죄를 태우고 교회의 죄를 태우고 지역과 사회와 나라의 죄악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